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또 신뢰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제 4장 5장의 앞부분을 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어제 그저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지금 현재 다윗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고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죠. 나머지 11지파들은 북쪽의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아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다윗과 정말 기분 좋게 만나고 협상하고 다윗에게 이 왕위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넘겨 주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돌아가다가 요압이 보낸 그러한 그 전령을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왔다가 요압이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었어요. 이스보셋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힘이 다 빠졌죠. 그래도 그를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어쩌면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도와 계속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처럼 아브넬이 살해당한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그 5절에 보면, 이제 4장 5절에 보면, 브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반란이죠. 왕이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왕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들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헤브론으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파의 왕을 우리가 죽였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아니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보셋의 머리를 나에게 가져오다니. 결국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던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와 바로 전에 죽었던 아브넬을 같은 곳에 이제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이 통치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이 사라진 상황, 또 아주 중요한 인물 아브넬도 사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죠. 그들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자, 다윗은 전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죠. 또 그 이전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유다를 통치하다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고요. 이제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5장 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기본 사람,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쳐서 빼앗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이렇게 강성하여 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한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 천도하였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두로왕 히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면서 큰 선물을 줘요. 그것은 바로 이 두로는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것에 아주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한 훌륭한 궁전을 짓도록 해줍니다. 다윗을 위한 큰 선물이죠. 이것은 두로왕 히람이 볼 때에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이 관계 속에서 좋은 그러한 나라의 어떤 그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조금씩 주변 국가에도 알려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것은 자기 다윗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곳에서 또 여러 처첩들을 두게 되죠. 첩이라고 하지만 왕비로 똑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첩의 아들들도 똑같은 왕자들이죠. 이곳에서 얻은 11명의 아들의 명단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명단은 특별히 이제 앞에 나온 14절에 나오는 4명은 밧세바의 아들들이기도 하고 여기에 솔로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혹될까 함이라. 이 당시에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 관계도 필요했고 어떤 지역의 지주들과 어떤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왕위를 다지는 그런 정략과 정책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이 아들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또 이것을 통해서도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블레셋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를 다스릴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침략해서 그곳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왕도로 삼고 다윗성을 세우는 것을 보고서 이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하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찾았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전쟁하러 올라와서 다윗의 군대를 찾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찾아야 할 만큼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대량의 많은 숫자의 수만의 수천의 그러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어떤 중요한 그런 병력 소규모 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윗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득했다는 것은 르바임 골짜기에 딱 퍼져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9절,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전쟁하러 나가야겠습니까? 또 제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전쟁해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승리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 20절에 보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이 모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물을 흩뿌리는 거야. 너무도 간단하죠. 그래서 흩뿌린다라는 것은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처럼 너무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죠.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 바알 하면은 왕, 주, 기둥 그런 뜻이죠. 브라심, 흩트린다. 흩트린 왕 이러한 의미의 지명이 그곳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블레셋과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전투할 때 옛날 고대 전투의 모습이 약간 그려집니다. 그들은 그냥 칼과 창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들고 와서 우상을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했기 때문에 도망갔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우상을 치웠다라는 말씀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윗한테 지다니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전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올라가지 말고 곧장 그들과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 대신 23절에 보니까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술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곧장 전면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후방을 공격해라. 어떻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뒤로 들어가서 매복 기습 공격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술까지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뽕나무 숲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뒤로 가서 기습 공격을 준비하도록 매복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24절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전쟁한다고, 너희가 전쟁 이긴다고, 이번 전쟁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물리쳐 주시니 이번 전쟁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쉽게 이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지역의 땅이 게셀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그 영내에서 블레셋을 다 몰아낸 셈이죠. 이렇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승리합니다. 예, 너무도 간단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 싸우는 전쟁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된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싸워서 몇 명이 죽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0절에 나온 말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 간 모습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증거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성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는 강성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이겠어요? 강성한 삶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에요. 두로왕 히람조차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강성하여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저렇게 나라가 견고히 세워주는구나. 그러면서 선물로 백향목집을 지어줄 정도예요. 우리로 본다면 불신자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강성한 삶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삶에서 강성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고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성한 삶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다. 뜻을 묻기만 하나요?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다윗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죠. 이것이 강성한 삶의 비밀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순종하는 삶. 다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앞세우고 왔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강성한 삶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삶의 강성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강성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강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승리의 삶,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